우리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만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통탄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워달라고. 우리 성도들도요,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에 이상으로 성벽이 세워져서 마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재앙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러글을 합니다. 그 스트러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들어오고 시험을 가져다 주고 유혹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자꾸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보게 돼요. 왜냐?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진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해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느헤미야는 성령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벽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은 함부로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고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항상 평안을.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성벽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안전함을 느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성벽이 세워지면 평안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전함을 느껴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다 미쳐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락이 다 돼 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집 나올 때도 안전한 마음을 갖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성벽이 쳐지면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안 쩌면 자꾸 들어와가지고 두려움 가져다주고 걱정 가져다주고 근심 가져다주고 그래서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벽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생각 안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때는요. 말씀의 성벽을 세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에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정말로 그 성벽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겁니다. 절제의 성벽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절제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요 세상의 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요즘 이렇게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보면 선교를 가봐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TV가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 방송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이 외국에 있는 영향력 그리고 TV, 헐리우드 있는 영향력들을 갖다가 받기 시작하면서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가난한 나라에 가도 TV가 다 들어오고 외국의 영향력, 헐리우드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오늘날 TV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한국 가보면 전철 같은 데 버스 같은 데 타잖아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서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들만 떠들고 있어. 제가 보니까 버스에서도 저랑 큰처 형이랑 같이 갔거든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근데 큰처 형 같이 돌아다니면은 정말로 우리만 떠들고 있어요. 우리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이거 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2사람 3사람이 식당에 와가지고 이 스마트폰 켜놓고 밥 먹는 거야. 3사람이 다 따로 대화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이거 정말 심각하다. 뭐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서 사는 것 같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 오늘날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세 가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물량주의가 됐어요.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지 인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요즘 한국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한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 나 그거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돼갖고 정말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예? 저는 그런 생각 보면서 능력 있는 여자. 아이고, 남자들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뭐든지.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래요, 그냥요. 예. 어떻게 정말로 능력 있는, 돈 있는 그런 여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러리가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미쳐요, 사람들이. 그 라러리 티켓 세일하는 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올라가요, 그게요, 여러분. 한번 딱 벌어가지고 평생 놀고 먹자고, 살자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인도도 제가 가보니까는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더라고, 다. 또 가난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돈의 이게 물량주의가 갑자기 이게 자본 국가가 된 것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돈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요, 뭐가 왔냐면은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편리함. 편안해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컴포트해야 돼. 여러분, 왜 물건들을 자꾸 사들이세요? 편안함 때문에. 그죠? 예. 이 침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허리가 아파. 이 침대 사니까 침대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잘 잘 수 있는 침대로 바꿔요. 저도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편리하더라고요. 더 좋은 걸로 하니까. 여러분, 배터리도 오래 가고, 예. 기능도 많고. 예. 옛날 거는 이렇게 키면은 성경책 필 때 제가 빨리빨리 안 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성경 찾을 때도. 실용주의예요. 편리함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더 편안해지고자. 왜 돈을 벌어요? 더 편안해지고자. 더 편안하게 살고자. 내가. 여러분. 다널드 트럼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맞는 말은 한 가지 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근데 행복하지는 않대요. 돈이 있어도. 예. 그거는 가정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함이라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돈이 있으면,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계속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편리함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집에 가서 말씀 기도를 안 해. 왜 하고 싶겠냐고요. 하루 종일 일 갔다 와가지고 피곤한데 왜 하나님을 또 찾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죠? 여러분. 하나죠. 근데 저는 말씀 기도를 굉장히 emphasize해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예요. 성도는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 삶 가운데 하라고. 그래야지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편리함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뭐 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와가지고. 저는 어저께 참 좋았어요. 하루에 4번을 예배 드리는데 지겨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품하고 조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피곤하셨을 텐데 다. 근데 여러분, 편리함. 이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자꾸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편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지금요. 근데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리를 추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맞는 길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건 여러분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되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자꾸. 여러분 미래와도 좀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예. 지금 미국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나만 인조해하면 돼. Long as I feel good, I'm fine. 그런 거예요. 그냥. 예. 다른 사람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정말로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완전히 개인주의로 가버렸어요. 지금요. 예.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인도에 갔었는데, 아니 그리고 옛날에 사마르칸트에 갔었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금방금방 들어가요. 근데 옆에 동네가 타시켄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부자들이 많아요. 미국 물을 또 많이 먹어가지고 부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요. 거기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역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도 교회들이 다 가난한데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야. 가만히 봤더니 인도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게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는 잘 살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달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인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게끔 만들고 돈을 계속 보내줘요. 그쪽에다가. 그럼 거기서는 정말 잘 살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왠지 아세요? 개인주의. 이제 나, 돈 좀 벌고 이렇게 되니까 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인도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그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달러가 세니까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로. 그리고 달러가 세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물론 카레밖에 못 먹었지만 뭐 치킨 카레, 뭐 베지터블 카레, 비프 카레 돌아가면서 먹어서 다 카레야. 다 카레. 인도 가니까. 근데 그것만 먹었어요. 그냥 하여튼간은. 예. 아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 정말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 미국이 왜 지금 혼란 가운데 다 개인주의가 돼서 그래요, 지금. 그리고 나뉘어져 있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이제. 정말로. 개성도 다르고요. 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개인주의가 돼버리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기는 나이 작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남녀노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에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영을 이기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세상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디어를 진짜 안 보시겠어요? TV를 끊으시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비전도 안 이루어져요.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를 갖고 삶을 사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절제의 능력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댐을 보면은요, 댐을 갖다 열었다 닫았다 해요. 왜냐하면 물이 필요할 때는 물 열어가지고 물이 나와요. 그러나 또 닫죠. 예. 왜냐하면 너무 물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요. 그래가지고 마을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댐을 오래 열어놓으면. 그죠? 똑같아요. 절제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의 이 성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절제의 성벽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절제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나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예. 맞죠?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몸을 주셨어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몸,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그죠? 이 몸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훈련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적응을 다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다가 누구를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 답답할까, 그죠? 여러분. 근데요, 그 몸이 다 적응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잡을 잡았는데, 새로운 잡을 잡으면서 아침 6시까지 나오라 그래요, 회사에. 만약에. 그럼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죠? 첫 2주나 3주 정도는 여러분 되게 수족을 할 거예요. 예, 늦게 주무시는 분들 특별히. 예.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습관이 되잖아요. 몸이 적응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알람 없이도 일어나요. 그 시간에.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떤 환경에 넣던지 간에 거기서 몸이 다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어떠한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7시까지 만약에 회사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싶어. 그럼 좀 일찍 일어나세요. 5시쯤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훈련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한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이만큼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내가 그만큼 기도할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 할 수 있다고. 해봤어요. 와, 맨 처음에는요 아주 온몸이 다 쑤셔요. 진짜. 네.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나는. 네.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요 몸이 적응이 딱 돼버렸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자리에 딱 앉아요. 몸이 완전히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몸이 쑤시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 절제할 수 있고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절제를요,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떤 고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시간을 갖겠다. 또 작정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요 그렇게 적응하게끔 만드세요.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엔 다 수주록을 해요.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러면 다 수주록을 해. 너무 힘들어해. 아주 주일날 와보면. 왜?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느라고. 근데 한 달, 2달, 3달 계속 일해보세요.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우유를 못 마신대요. 락토스 인톨러런트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우유를 마셨대. 계속 화장실 가서 설사하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신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그랬더니 이제는 우유를 마신대요. 그리고 설사 안 한대. 우유를 마셔도. 몸이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바나나 먹으면 변비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아보셔서 맨날 바나나 먹어보세요. 나중에 그것도 몸이 적응을 해요. 여러분. 아멘? 예.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주일 아침부터. 예. 여러분. 몸은요, 다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4시간밖에 안 잔다고. 어떻게 4시간 자고 나는 못해요. 절대로 그거는. 예. 왜냐하면 하루 종일 졸아 나는. 4시간 자면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졸아. 어떤 분은 4시간 자면 주무신대. 예. 사역에 바빠가지고. 근데도 끄떡 없어요. 몸이 그렇게 훈련이 된 거야. 그냥 4시간만 자게끔. 나중에는. 예. 그리고 몸이 다 적응을 해버려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려면 어떤 절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 몸의 훈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몸이 따라와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절제 능력을 자꾸 키우시게 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투자,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근데 이 마지막 열매가 제일 가장 힘든 열매예요. 예. 저도 절제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TV를 갖다가 보다가 안 보는 거, 무엇을 하다가 안 하는 거, 예, 그런 절제, 내가 즐기는 것도 안 하는 그런 절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요. 예, 정말로. 그러면 그런 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걸 끊기가 너무 힘들어. 예,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 끊기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금식이 힘든 거예요, 원래. 금식은 음식만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디오도 끊고 어쩔 때는 영화 보는 것도 끊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금식이에요. 여러분. 예, 금식이 힘들어요. 예, 오늘날은 금식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예. 너무나 뭐가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아주 그냥. 예. 근데 어쩔 때는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완전히 기대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절제를. 예. 저는 내가 안 되는 일은 항상 기도해요. 내가 스스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끊게 해주세요. 이거 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말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쩔 때는 수력을 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수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잖아요. 주님께서 딱 끊게 해주세요. 한 번은요. 내가 영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어떤 영화를 딱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내가 재밌어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저 뭐 하는 짓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예 애프타이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갑자기요. 그냥. 여러분. 절제가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절제는요. 진짜로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절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네. 세 번째로는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절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쾌락들을 자꾸 즐기게 돼. 내가 고울이 없으면요. 삶 가운데. 저는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가져요. 그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인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요? 못해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농구 경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농구 경기를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 농구 경기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에서 최고로 우수한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넘버원 드래프트픽으로 갖다가 그 사람을 뽑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 선수가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그 실력을 쌓지 않고요. 그 오프 시즌이라는 게 있죠. 왜 그 농구를 안 하는 시즌 그때에 맨날 먹고 파티하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시즌에 오면 오버웨이트가 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전처럼요 농구 경기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낙오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대학 농구에서 가장 월등한 선수가 되어가지고 뽑혔는데 결국에 가서는요 나중에 실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팀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팀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요즘은요 이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농구팀도요 그 농구 팀에서 선수들한테 이 오프 시즌 그러니까 농구가 시즌이 안 할 때에 식단을 짜줘요. 이것만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아웃 오브 쉐입이 돼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 다음 경기할 때.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는요 이 방학 때 그러니까 이 오프 시즌 때 매일 가서 짐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요.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놀고 먹고 싶지.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슈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퍼펙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자기의 삶에 절제한 사람들 최고의 상급을 받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을 갖고 비전을 가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절제를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절제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비전이 확실하고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면 절제가 돼요, 그냥. 여러분. 그 비전에 미쳐버려요, 그냥.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배우들, 액터 있죠, 액터. 난 그 사람들이 참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액터들은 별로. 예. 그냥 그런 천성만 타고 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얘기하는 걸 갖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살찌는 그거 있잖아요. 살찌는 역을 맡아야 돼 내가. 그러면 여러분 코치가요 그 사람에게 하루에 6,000칼로리를 먹여요. 6,000칼로리. 예. 그리고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시켜. 2달만 그렇게 하잖아요. 몸이 살이 찌워요. 예. 그리고 그 역을 맡는 거예요. 예. 그걸 소화해내더라고. 그 다음 역을 맡으면 호리호리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코치를 딱 붙여. 그러면 하루에 1,000칼로리만 먹어. 그리고 운동해. 그냥 빠져버려요. 옛날에 그 본 영화 중에서 톰 행스가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살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섬에 가가지고 홀로 살다가 나중에는 호리호리 마른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 영화 안에서 살을 갖다가 100파운드를 찌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100파운드를 없애버려요. 와, 여러분 물론 코치가 있으니까 물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절제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것도 저는 배우는 못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저는 배우하면 큰일 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이 음식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한국의 배우들도요 얼마나 살 빼느라고 얼마나 힘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항상 톱에 있으려고 항상 잘하는 배우가 되려고. 여러분 세상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멸관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네. 중요해요.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거를.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날 끊게 해주세요. 진짜로요. 제가요. 네. 어떤 것도 끊어져요. 그냥 그게. 네.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내가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제의 능력의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갖고 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맡기고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시간에 내가 말씀 기도하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성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